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구애받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참 이 시간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기록한 글입니다.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지역은 2차 선교 여행할 때도 사도 바울이 다녀간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에베소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한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2년 조금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쁜 책들, 사탄의 책들은 다 불태우고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는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이후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계획대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내가 전달해 주려고 간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가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었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온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계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온 세계로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지요.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 조금 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서 놀랍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을 여기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2-3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로 감사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것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이죠.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대단히 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시도록 더 노력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고 예배고 뭐 감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바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쉬지 않고 하는 유일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쉬면서 해요. 먹는 것도 쉬면서 하고, 잠자는 것도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죠. 쉬면서 잠자는 거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쉬면서 하고, 모든 거 다 쉬면서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쉬지 않는 것이 호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숨 제대로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육신적으로야 숨 다 잘 쉬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저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죠. 사람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죠. 마음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핵심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 영으로 섬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긴다, 마음을 다해 섬긴다,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면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로마에 가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내 기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안 마시고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 뜻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데 내 입장에서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걸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그 내용이죠.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믿음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믿음 잘하는 것을 보고 무한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굳게 해주라. 그 말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굳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굳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자고 격려해야 되고, 선행하자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예배 잘 못 드리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부실해지잖아요. 지금 이제는 100% 다 나와도 되는데 여전히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못 온 분도 물론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해이해져서 안 나오는 분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안 나오는 분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모임에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믿음도 좀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로부터 얻기 원했던 열매는 어떤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하는 말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 원했던 열매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매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이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상태는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여전히 어린아이 그 수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쭉쭉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도 여전히 복음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설교 듣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가 하면 구령 설교, 복음 설교 들을 때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행당동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매 주일이면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가 제일 좋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구령 설교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럴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설교, 구령 설교, 복음 설교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동기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뭘까요? 빚진 자의 마음. 빚은 여러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빚 졌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막 괴로워요. 이건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동일한 구원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죠.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늘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